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13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심, 그리고 16절, 17절은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심, 18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약속은 성도에게 소망이 됨. 세 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14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맹세를 하셨는데, 맹세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큰 존재죠. 신, 우리가 되게 신을 가리켜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죠. 그래서 본인을 가리켜서 맹세를 했다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인데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도 약속을 주셨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는 우상 섬기는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와 함께 우상 섬기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할지니 네가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거기서 다시 한번 또 약속을 주시는데요. 창세기 2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때는 하나님께서 백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셔서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이 이삭을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서 꽁꽁 묶고 나무를 다 쌓아놓고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죽이지 못하겠죠. 아브라함은 그때 이미 이삭을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은 조금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도 하지 않고 그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그가 이 번제로, 죄송합니다. 히브리서가 아니고요.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4장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예, 이 아브라함이 믿음인데요. 아브라함 믿음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죠. 또 18절 읽어봅니다. 18절. 로마서 4장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자기가 지금 100세가 다 돼가고 사라의 몸도 몇 세죠? 90세가 다 돼가고 사라의 몸은 이미 그 태가 다 닫혔고 뭐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또 19절에서 21절 또 계속 로마서 4장 19절부터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것을 그것을 동안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조금도 자기는 지금 100세가 다 돼가고 사라의 몸도 90세가 다 돼서 태가 이미 닫혔고 생산의 능력이 없음을 알고도 조금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조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더욱 오히려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15절에 그 말씀이죠. 본문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가 오래 참아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또 이삭을 번제로 100세에 낳은 아들을 그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서라도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걸 믿고 이렇게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가 몇 세였죠? 75세에 부르심을 받았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오래 참고 믿음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가만히 있었습니까? 말씀을 순종하면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뭘 따라갔어요?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었고 거기서 또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새김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 아브라함은 우리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로서 여전히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대로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14절 다시 읽습니다. 14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서 고생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죽도록 고생만 시키다가 이렇게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복의 기관이에요. 복덩어리들이에요. 그죠? 우리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그러죠? 하여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의 기관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또 우리를 통해서 쓰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력이 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을 믿고 많은 민족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참는 거예요. 그냥 참고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참고 견딜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사람들이 맹세할 때 자기보다 더 큰 자에게 맹세하죠. 신이라든지 어떤 큰 존재를 두고 아니면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태양을 두고 달을 두고 맹세를 한다는데 우리 맹세해야 될까요? 맹세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마태복음 5장 33, 34 33, 34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맹세하면 안 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맹세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맞은 것은 옳다, 말씀에 틀린 것은,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니다 끊어버리고 나가야 돼요. 내가 어떤 약속을 해가지고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 그런 맹세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약속을 주시고 당신을 가리켜서 맹세를 했는데 이 맹세는 모든 다툰 일의 최후 확정이라는 겁니다. 맹세를 하면 반대하는 모든 것이 다 반대하고 부정하는 것이 다 중단되고 절대적으로 그것을 신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절대로 변치 않는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맹세로 보증했습니다. 맹세. 하나님 자신은 영원 불변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주신 그 말씀, 그 약속도 절대로 변치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맹세로 확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 변치 않는 사실. 하나님의 두 가지 변치 않는 사실이 뭐죠? 약속과 맹세.
약속과 맹세.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은 뭐예요?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변치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맹세한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변치 않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예, 이 소망이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소망. 예, 여기서 이제 아까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맹세로 보증하신 그 약속이 약속, 그 말씀,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그 소망.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그 소망은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말씀. 그 말씀에 닻을 내리는 겁니다. 소망이 여기 뒤에 보면 소망이 영혼의 닭과 같다 그랬는데 우리의 닻을 어디다 내려야 돼요? 말씀에 닻을 내리는 사람은 그 말씀이 붙들어주고 어떤 죄악이나 철학이나 잘못된 교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밀려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의 닻을 든든히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소망,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또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항상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천국을 바라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 야곱처럼 이 가나안 땅에 와 살면서도 그들은 항상 장막에 살았습니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장막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번영, 자기들이 나왔던 저 갈대아우로 유브라데 강 건너에 있는 저 자기 고향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늘 바라보고 산 거예요? 저 천국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본향, 천국 본향을 늘 소망하고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죠. 우리가 이 세상은 나그네 세상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이 세상 보이는 소망은 참 소망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건 참 소망이 아닙니다. 그건 다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놓고 갈 거예요. 우리는 가져갈 수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겠고, 또 우리 같이 이렇게 심의도 부족한 버러지 같고 또 이 타조와 같고 실랑과 같고 이런 참 쓸모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소망,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이 그렇게 변화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이 되는 부활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소망, 이것이 앞에 있는 소망인데요. 이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다. 이 세상은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어지러움의 세상입니다. 늘 끊임없이 풍파가 있는 세상이죠.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시는 분들 혹시 좀 보겠는데 바다는 잔잔할 때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참 바다와 아무 관계도 없는 저 시골 꼴짝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바다와가 군대 가는 바람에 바다와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백령도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배 타고 이렇게 오랫동안 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가 살면서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가 어려우니까 우리 교단에서 모임이 있으니 1년에 한 10번 정도로 모입니다. 10번. 비행기를 타고 올 경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배 타고 늘 다녔어요. 배 타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배를
몇 번 탄 거죠? 왔다 갔다 하니까 거의 20번을 타는 거죠. 그래서 참 많이도 탔어요. 근데 한 번도 바다가 잔잔할 때가 없었습니다. 항상 파도 치고, 파도가 세면요, 그 경보면 이제 배는 못 뜨고, 경보 전에 이제 주의보가 뜨면 배가 뜨는데요. 그 파도가 뱃머리를 치면요, 똥 소리가 납니다. 그 배 전체가, 배에 있는 전체가 다 울리면서 꽝 소리가 납니다. 무서울 정도로. 근데 이렇게 세상은 그와 같습니다. 세상은 한 번도 우리에게 잔잔한 세상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대신방 하면서 보면, 네,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한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네, 하여튼 다 그래요. 세상은 아무데도 우리에게 평안한 세상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피난처로 우리가 찾아서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과 맹세가 이 소망을 붙잡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안위를 주신다. 위로해 주시고 안식을 주신다는 것.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 말씀이 예, 우리에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참된 위의 안위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에 닦아서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고 피난처를 찾아서 나가는데, 이 소망이 영혼의 닭 같아서 우리를 어디 안으로 들어가게 해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휘장이 어디예요? 예. 구약 시대에는 이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이 한마디로 텐트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었죠. 솔로몬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벽돌로, 안에 이제 안에는 뭐 백향목 판자를 대고 금으로 입히고 이렇게 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현관을 들어가면 성소가 나옵니다. 성소는 등대가 있고, 이쪽 들어가서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떡상.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안쪽에는 향로가 있습니다. 금 향로.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성소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그 등잔을 켜고 떡을 진설하고 분향을 하고 이걸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휘장이 쳐져 있어요. 그 분향단 앞에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휘장 한마디로 천으로 이렇게 휘장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에 천사, 그룹이라고 그러죠. 천사가 이렇게 서로 날개를 펴고 머리를 맞대고 있는 모형, 금으로 만든 천사가 속죄소를 지키고 있어요. 그 속죄소, 언약궤 위 속죄소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 임재. 그러니까 지성소는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휘장 안은 구약 시대에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언제예요? 대속죄일 7월 10일. 성경 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대속죄일만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반드시 뭘 가지고? 실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옛날 성전에는 긴 장대에 갈고리가 달려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죽으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 갈고리로 끄집어내려고 그 갈고리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뭐 하여튼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어떻게 됐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져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확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앞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소망, 약속과 맹세에 대한 성도들의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아무리 환난 풍파가 일어나도 밀려가거나 파손되지 않습니다. 그 소망,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맹세로 인해서 우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휘장 안으로. 휘장 안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천국, 우리가 이제 죽으면 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신령한 세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그 맹세, 그 약속과 맹세를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풍파, 환난 풍파, 썩어질 걸 피해서 우리가 나갈 때 그 소망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지성소로 인도해요. 지성소.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 그것은 환난 풍파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음부의 세력이 건들 수 없습니다. 평안하고 안전한 곳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 풍파, 시험과 환난과 풍파와 여러 가지 썩어질 것을 피해서 나가면 그 소망이 우리를 닭과 같이 붙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그 지성소 안으로 인도해요. 주님 안으로. 신령한 세계로 인도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거기서 안전하게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 휘장 안이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제 우리도 이 세상에서 휘장 안의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마귀의 역사가 있는 세상이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마귀가 역사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흔들어 버리려고 하고, 마귀의 시험과 환난과 풍파와 고난과 끊임없는 참 이런 힘든 세상이, 그래서 이 썩어질 세상을 피해서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고 가게 되면 그 소망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지성소 안, 피난처로.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붙들고 그 소망을 단단히 붙들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주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이제 본받아서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특별한 대제사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도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의 몸을 우리가 속죄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그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야 되겠고, 휘장한 주님의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내가 내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다시 처음부터 내가에서 하리라까지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또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 믿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맹세로 확정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썩어질 세상, 혼란 풍파 많은 이 세상을 피해서 가게 되면, 그 소망이 우리를 영혼의 닭과 같아서 힘들지 않도록, 풍파에 밀려가지 않도록 우리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지성소로 인도할 겁니다. 피난처로, 주님 세계로, 신령한 세계로 인도해서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휘장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세상의 환란 풍파가 일어나 그 세계에 들어가면 아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도 않고 우리는 상처도 안 받고 거기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변치 아니하심을 확증하기 위해서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과 맹세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두 가지 변치 않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 썩어질 세상을 피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계, 신령한 주님의 세계, 주님 안에 들어가서 어떤 세상의 환란 풍파가 있고 마귀의 시험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보호를 받고 안식을 누리는 저희의 모든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